간증이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3절.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절.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법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승리하는 법.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어느 분이시죠? 아멘 하시면 한번 짧게 요약해 볼까요? 지난주 설교 뭐였죠? 정체성,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비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했죠. 또 예수님의 신부,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죠? 우리가,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자. 한 달 지난 것 같아요. 지난주에 했는데 한 달 지나신 것 같아. 또 이렇게 잊어주는 또 은사가 있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늘 해도 늘 새롭게 받아들여 주시니까 참 감사드립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런 걸 나중에 이렇게 내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써먹는 거예요. 고난이 오거나 악한 것이 공격할 때, 야, 속삭이잖아요. 마귀가 자꾸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가 계속 죄 짓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할 때 써먹는 거예요. 아니야, 나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예수님 재산이 다 반은 다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써먹는 거예요. 대적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잘 묵상하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고난과 시련이 오잖아요. 그죠?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시련이 오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권목녀님, 고난과 시련이 딱 와. 그러면 딱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필? 하나님이 계십니까? 잘 믿고 잘 살라고 하는데 왜 고난이 나한테 옵니까? 그죠? 이런 반응. 백장로님, 시련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응? 이것들이 나를 괴롭히러 왔네.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러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안수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지? 이게 뭔 일이야? 나한테 왜? 그죠? 왜 이런 시련이? 하면서 저는 어떠냐면 그런 시련이 오면 좀 약간 일단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딱 무너지면서 한숨밖에 안 나오고, 그죠? 다 하기 싫어지잖아요. 막 이것도 하기, 기도도 하기 싫고, 막 기도할 힘도 없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한참 지나면은 이게 나한테 하나님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의미가 뭐지? 이런 생각도 문득문득 떠오르긴 하지만 주로 이제 불평과 원망이 많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서 왜 이런 고난 빠지게 하냐. 그러니까 오늘 그 답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와. 근데 막 시련이 왔는데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요. 시험이 와서 참 좋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시험이 왔어.
좋아, 시험이 왔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근데 야고보서 아까 읽은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딱 오면은 아, 시험이 왔다, 너무 좋다, 더없이 좋아, 최고 좋아,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할 나 없이 좋아하라는 거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야고보는 실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가? 시련이 안 닥쳐봐서 그런가?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 쓴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기 친형이잖아요. 자기 친형인데 친형이 하나님이라고 돌아다니니까, 젊은 나이에 돌아다니니까 약간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러면서 형이니까 어떻게는 못하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형님같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가서 말씀 전하셔야지 집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게 형님을 인정해서 한 말이 아니라 비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형을. 그러다가 나중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그 하루에 3,000명씩 전도됐다고 했잖아요. 여자만, 아니 남자만 그런 거니까 다 합치면 몇만 명 되는 교회의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동생이 부활한 걸 봤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핍박이 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많던 성도들이 하루 아침에 싹 사라져 버려요. 핍박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좌절을 겪죠.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야고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요세푸스라는 이런 문헌이 있잖아요. 다른 역사책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야고보를. 그 다음에 몽둥이로 때려 죽여요. 살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죽습니다.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기록을 했냐?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기뻐하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스트레스, 이걸 우리 고난과 시련을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라고 바꿔보면 말이 잘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왜 기뻐하라고, 그것도 가장 기뻐하라고 했나?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 기뻐하라는 것은 이 그냥 이렇게 희죽희죽 웃으라는 그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얘기한 거는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도 아시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수록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막 좋아하고 막 설레고 막 가슴 콩닥콩닥하고 그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사랑에도 기뻐하라는 것도 감정적인 측면이 있고 의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의지적인 측면은 뭐냐? 기뻐하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기뻐하기를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도 뭡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감정이 없더라도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결혼한 지 여기 결혼해서 15년 넘으셨죠? 그죠? 최소 15년 다 넘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가슴이 막 남편 보면 막 두근두근하고 퇴근할 때 되면 막 떨리고 막 이렇습니까? 아직도? 그런 분도 종종 있어요. 보니까 있긴 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에 의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 막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막 좋아 이렇게 안 되잖아요. 실은 감정은 조절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라는 건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그 사람이 싫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나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행동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채워줄 수 있어요. 원수라도, 그죠? 배고픈 사람 밥 줄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보면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시련을 올 때 기뻐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다 보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게 얼마나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응? 예수님 닮은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고보도 이런 이 사도들도 이 영적인 세계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도 천국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지금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다음 세상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임신해가지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임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아 엄마가 딱 이렇게 우리 수아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엄청나게 처녀 시절 예뻤던 몸매 다 망가지죠. 그죠? 배 나오죠. 발목까지 굵어지고 막 살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허리 아파가지고 맨날 허리 손 이거 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이거 하고 얼마나 무거워요. 손 이렇게 잡고 다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쩌십니까? 애기 딱 나면은 좀 지나면 하나 더 날까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하나 더 날까 할 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하나 더 날까? 저는 그냥 거절했어요. 무서워서. 근데 그게 이 생명이 창조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잖아요. 임신 자체의 그 고통을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무슨 세디스트가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10달 동안 그 무거운 걸 만약에 지구 남자 보고 지구 살으라고 하면 10달 동안 못 견딜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견뎌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있는 것을, 그 좋은 것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막 임산부들 막 당뇨도 오고 막 우울증도 걸리고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과정은 실은 고난이 많죠. 그렇지만 생명을 하나 이제 창조한다는 그 기쁨을 보기 때문에 임신하면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이제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 시련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인생의 시련이 계속 닥쳐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도 엄청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 닮는 게 뭐길래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이 시험을 피할 수 없을까? 시험을 피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똑똑하죠? 이 고난을 피하고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혼나는 게 무섭고 저는 아직도 겁이 나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옛날 분들은 그렇잖아요. 되게 무섭잖아요. 말도 안 하고 있어도 눈빛 한 번만 줘도 바짝 쫄아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런 게 약간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련을 되게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시련을 또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계신 분은 제가 좋은 병원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아요? 아, 적당한 시련은 이해가 돼. 그냥 응? 작은 시련들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적당한 시련들이 오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좀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나 보다 하면서 이해가 돼. 그런데 살다 보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에 대한 대가로 치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때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건 뭐예요? 의미하는 게 뭡니까? 도저히 이해도 안 돼. 설명할 수도 없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첫째는 이게 만약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것은 어쩌면 내 생각에 반대되는 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깨달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포커스는 보니까 영생, 즉 천국에 다 맞춰져 있어요. 보니까 모든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가장 오래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이 천국의 것들이 포커스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잘 살지를, 어떤 걸 준비시켜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이 천국의 초점에서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과 같이 생각을 안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길게 보시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되니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영적인으로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것. 즉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천국을 사는 사람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것.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만 여기서 살고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고, 길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천국에 가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뜻은 천국에 가면 엄청 상급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상급이 많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상급은 반대로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상급이 제일 높아요. 예수님 닮았다는 그만큼 높은 상급을 받은 사람.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진 사람이겠죠. 예수님 닮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닮은 사람은 그 천국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사랑이 있고요, 사랑이 넘치고 평화롭고, 그죠? 기쁨이 넘치고, 이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천국이 거기에 딱 갔을 때 예수님 닮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바로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대원에서 보면 성품이 못 쫓아가, 예수님 못 쫓아갔어. 근데 천국에 갔어. 예수님 영접했으니 갔잖아요. 거기서 학교 들어가는 거 보시죠. 학교. 거기서도 또 훈련 과정을 거쳐야지 입성이 돼요. 결국에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빨리 예수님 닮아가는 게 빨리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닮아가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냐, 이런 거죠. 해외여행을 갔어요. 베트남에, 중국에, 이렇게 만약에 중국, 베트남, 동남아 여행을 갔어. 근데 어떤 사람들 해외여행 갔다 오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또 가고 싶다, 오자마자 너무 재밌었어, 진짜 해외여행 진짜 다니고 싶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집이 최고요, 우리 집이 최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가 누리고 온 사람이에요? 또 가고 싶다. 그 사람은 현지 적응 잘한 사람이야. 그죠? 가서 거기는 음식도 잘 먹고 고수도 잘 먹고 막, 그죠? 좋아해, 막 그런 거. 중국 음식 같은 거 막 좋아하고, 현지인들 먹는 거 먹고. 저도 그렇거든요. 현지인들이 놀래. 제가 가면 현지인인 줄 알고 더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막 가리는 거 없이 싹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적응 잘하죠. 그러면 그걸 잘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을 잘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적응 못해. 고수 냄새도 못 맡아. 어디 음식점 가면 지저분해. 또 여기 가면 이게 걸려. 김치 고추장 싸들고 가고 맨날 밥 비벼 먹어. 그렇게 하면은 그 여행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제일 좁은 집에 있죠. 왜 갔어? 그죠? 집이 제일 좁은 집에 있어야지. 왜 갔어? 돈 낭비하고. 이런 식으로 누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라 가서 여행해도 얼마나 적응하고, 그죠? 그것을 습득하에 있는 사람은 즐길 수가 있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대원 같은 거 듣다 보니까 또 이 땅의 축복도요, 결국에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받더라고요. 천국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천국에는
엄청난 금은 보화 맨날 보석 얘기하잖아요. 저런 거 맨날 왜 보석 얘기를 이렇게 하나. 천국 가면은 그런 의아함이 있었거든요. 저거 쓰지도 못하는 거 어? 다이아몬드 하나만 갖고 오면 이 땅에서 진짜 얼마나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천국에 있는 거 막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막 집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야, 그거 하나만 가져와서 이 땅에서 쓰면 좋은데, 이 소용도 없는 거 맨날 보석 얘기하니까 좀 의미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천국, 예수님 닮은 사람 천국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걸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려주잖아요. 우리 상급이 이 땅으로도 오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 천국의 것이 이 땅에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원장님 막 축복해 주잖아요. 집 생긴다, 차 생긴다, 뭐 생긴다. 이게 어디서 왔어요? 그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축복하고도, 우리는 축복을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이 복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고난하면 되게 힘들고 이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이제 고난에서 제가 다른 관점이 생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쓸데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뭔가 고난이 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필요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3절에서 말하는 인내를 낳잖아요. 그죠? 인내를 낳고 시련이 닥쳐. 그럼 내가 그걸 인내를 해. 그죠? 인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참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하면은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우리는 상황이 오면 도망가고 싶죠. 근데 그걸 들고 거기에 버틴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내한다는 게 헬라어에서는. 이걸 견뎌내야지 성숙한다는 겁니다. 이걸 피한다고 되지 않아요. 저도 직장에서요,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요. 아주 그냥 죽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나이도 어린데 하도 까불거려가지고 진짜 쉬는 시간 점심 때 멱살 잡고 끌고 가지고 두드러 패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형인데 막 깝치고 그래가지고 반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두드러 패야 되겠다 결단까지 했었습니다. 패스까요, 안 패스까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도저히 이게 안 돼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가서 사과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럼 하나님, 그럼 사과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놀랍게 퇴근하고 제가 커피 마시러 갔어요. 커피숍에 커피를 시켜놓고 딱 앉아 있는데 걔가 들어오는 거야. 커피 마시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대로 기회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뜻이구나. 약간은 내가 미안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제가 너무 죄송하다 하면서 막 자기가 더 죄송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에 막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변했냐면요, 골프채를 자기 안 쓴다고 갖다 주고, 야구 배트 갖다 주고, 뭐 운동을 좋아하거든. 애들 갖다 주라 글러브 갖다 줘. 축복으로 통로로 밖에 들으니까 그 사람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두드러 패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나한테 막 물량 공세를 하는 거야.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필요하실 것 같아서 갖고 막 골프공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신기하다.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다들. 근데 그런 사람을 피하잖아요. 피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어요, 제가. 거기 가면 또 있어요. 더 심한 놈이 있어. 거기 가면. 그게 법칙이더라고. 왜냐? 하나님이 이거를 훈련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또 생겨요. 이 스트레스를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훈련은 통과될 때까지 됩니다. 다 경험하셨죠? 지금 계속 통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채찍질이 너무 싫었어요. 채찍질 하는 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별로 감사한 마음이 안 들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징계는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이 오잖아요.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나,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온 고난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똑같은 암이 걸려도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고난은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이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방향이 하나님 원하는 방향을 안 가, 얘가. 그럴 때 고난을 사용하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요, 이 사람이 글로.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쫓겨났을 때 저는 안 가요. 그 집이 좋아, 10년 살았어, 오래 살으래, 이사 안 가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면 얘가 거길 떠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빚내는 것도 싫어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인이 갑자기 오래 살으러 가더니 갑자기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나가라는 거야. 집값은 올라가지고 갈 데도 없는데 돈 5천만 원 전세금이 전부. 집을 구할 수도 없어. 집이 막 2, 3억씩 해. 야, 이건 도대체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집을 짓자 땅을 산 거예요, 그때 쫓겨나면서.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올랐죠.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내야 돼, 나를. 왜냐면 나는 안 가. 그걸 가는 사람이 아니야. 빚내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생활 신조니까, 나 같은 사람은 빚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몰아서도 가신다는 거야. 안 움직일 때 사용하세요. 방향을 틀을 때. 그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고 축복의 길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게 아니고 점점 형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걸 감사하지 못했냐, 이런 징계, 이런 걸, 이 말씀을 보면 감사하지 못했냐 생각하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고난과 징계가 주어지는 것은 네가 많은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징계는 다른 말로 하면 수술이에요, 수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수술 받아야 된다.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수술을 받는 게 건강해지고 현명해지고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우리가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썩 어디 가서 그냥 나처럼 살면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저 되게 썩 좋아 보이죠? 되게 나쁜 놈이에요. 저는 엄청 이기적이에요. 사랑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막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 많고, 그리고 막 이렇게 또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이 또 게으르고, 막 생각해 보면은 성격도 급하지, 성도 잘 부려, 성질도 잘 부려, 짜증도 잘 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나 스스로를 여러 가지 포장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면은 되게 내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맞아요, 주님, 내 안에 진짜 얼마나 많은 병이 걸려 있습니까. 제가 이거 좀 빨리 좀 고쳐주세요. 이게 수술이라면은 빨리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주의 자녀라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이거예요. 고난을 빨리 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겪을 거라면 빨리 주시오. 그리고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건강하게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고난에 대한 태도가. 그렇죠? 예전에는 그게 엄청 고난 자체가 두렵고 힘들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 고난을 이제는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불 속을 가겠습니다. 바다 위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대언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봤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정말 평생 고쳐도 다 못 고칠 정도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나쁜 놈이에요. 저는 원래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거를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고쳐 나가야 돼요. 병을 빨리 치료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자유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빨리 좋아져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이제 여기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어떤 과거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열등 의식 같은 거, 저도 그런 것들, 마음의 상처들로부터 치유함을 얻게 돼요. 예수님 닮아갈수록, 그죠? 지금 점점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없어요. 다 과정 중에 계세요, 그죠? 그래서 옆분에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환자입니다. 한번 같이 서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환자입니다. 네. 저 환자예요. 네, 저 환자로 봐주셔야 돼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네, 우리 다 환자예요. 그럼 여기는 거대한 병동일 수가 있어요. 무슨 과일까요? 정신과예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네, 진짜. 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 환자들입니다. 빨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치유자십니다. 네,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닮아갈수록 그런 것에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게 저는 되게 못마땅했었는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시련을 준다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또 나를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는데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가? 그죠? 그걸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고 주체가 뭐냐면 우리 악한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몸 안에도 그렇게 무수히 많아요. 그 악한 것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실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받고 축사할 때 악한 것들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진짜 아깝다고. 거의 다 됐는데 얘 거의 다 죽게 생겼는데 진짜 실패했다,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전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걔들이 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얘를 낭망시켜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혼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거의 끝까지 다 왔는데 병들게 만들어서, 응? 도저히 소망이 없게 하고. 걔들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다 왔는데 들통나는, 실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멀쩡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격이, 수만 가지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멀쩡하세요? 왜냐? 예수님이 보호막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보호막을 치고 계신 거예요. 그 마귀의 공격을 다 막아주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안 막아주고 만약에 그 보호막을 탁 펼쳤다, 아무것도 안 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 내일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일어나다가 죽고, 그죠? 잠들어다가 죽고, 뭐 가다 넘어져서 죽고, 떡 먹다가 죽고, 그죠? 얼마나 이게 죽음이 우리 옆에 있는데요.
우리는 진짜 하루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 건데 우리를 훈련할 때 어떤 거를 하냐? 하나님이 다 해주고 계셔. 근데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잖아. 아이들이 맨날 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장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호막을 살짝 문 하나를 열어놓을 때가 있어요. 잠시. 그걸 악한 것들 공격을 받겠죠.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99개를 막고 계세요. 우리 훈련을 위해서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그럼 나한테 와서 하필 시험을 하냐? 내 안에 마귀들에게 밥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또 이 말씀이.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이 좀 크니까 제가 다 해줘요. 실은 밤 12시에도 라면 끓여달라면 끓여주고, 계란 후라이 하면 하고, 고기 꺼달라면 밤 12시에도 삼겹살 꺼주고 이렇게 해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잖아요, 그죠? 보통 막 하고 막 졸린데도. 그래서 요즘에 영업 시간 정했어요. 침대에 누우면 영업 끝났어. 근데 막 누워있는데도 깨워 해달라고.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해주기도 하는데 영업 종료가 되면 일단은 브레이크 타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음식 주문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해요. 네가 끓여 먹어봐. 그럼 제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요. 지금 이제 그게 조금 훈련이 되니까 지금은 내가 끓여달래도 끓여줘. 형이 끓여달래도 끓여줘. 이렇게 이런 식인 거예요. 다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독립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잠시 훈련해 주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시죠 이제? 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인 체험이 있고 어떤 그런 이 영의 세계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부부끼리도 막, 어제도 제가 빵집에 갔다 왔는데 그 빵집에 아주머니는 신실하세요. 근데 그 남편은 이제 따라다니긴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은 한 가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서, 뭐 우연히 일어난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한 거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부부 중에 한 명이 잘 믿잖아요. 그 한 명이 되게 공격해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이들이 있죠.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게 그 사람하고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승리를 하려면요, 기도의 자리를 가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싸워봤자 상처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일이에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이 왜 그러는지 몰라요. 본인이 왜 기독교 얘기만 하면 뭐 광분한지 자기도 모른다니까. 막상 물어보면 뭐가 그렇게, 그러면 어떤 면이 이렇게 불만이냐고 하면 그냥 왠지 그냥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영의 역사할 때 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오는 게 있냐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막 되게 우울해지면서 나는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내가 나같이 추한 놈이 뭐, 나 같은 실패자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악한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 만약 예전에 이런 것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미묘한데 이런 걸 수 있잖아요. 내 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잖아요. 회개하라고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지적할 때는 구체적으로 딱 얘기를 하세요. 이게 죄다라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뭉뚱그려가지고 내가 죄책감이 들고 막 뭔가 나 되게 추한 놈인 것 같고 막 내가 전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 예수피 하고 성경 선생님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때 써먹는 게 뭐예요? 내가 정체성, 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악한 것들은 하나님은 신이고요, 악한 건 피조물이에요. 사단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에요. 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건요, 우리에게 와서 할 수 있는 건 두려움을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무너지는 거예요. 견주어서 싸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명하면 그냥 없어져요. 물거품처럼 없어집니다.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제 축복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성공했고, 하나님은 나는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병이 들었든 실패했든 사업이 실패했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말씀을 확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말씀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또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험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실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참 위로가 되죠. 하나님 우리 막 이렇게 막 준비도 안 되는데 막 가서 몰아치고 막 발로 뻥 차서 밀어서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부드럽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지 몰라요. 네,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장성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육의 근육도 키우려면은 어떻게 키웁니까? 제가 예전에 보디빌딩 했어요. 보디빌딩 청년 때.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잘 알아요.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도저히 못하겠다 할 때 해야 돼요. 그러면 근육이 손상이 와요. 아파요. 그 다음에 근육이 이게 여러 개가 막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찢어진 근육이 굵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크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재미가 들리니까 아주 막 이제 통증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부터 진짜다. 하면 제가 운동을 그때 할 때는 너무 그거에 이제 좀 몰입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을 한 적도 있거든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헬스를 하는데, 무게도 예전에는 막 많이 들잖아요. 100kg 이상씩 하잖아요. 하면은 손이, 근육이 펌핑이 되면은 이게 굽혀지지가 않아요. 숟가락질을 못해. 밥을 못 먹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게 안 돼.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를 계단을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펌핑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근육이 자라요. 그렇게 우리의 영의 근육도 이런 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못 이기면 그 스트레스 눌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세요. 미리. 딱 우리가 이 근육 발달하고 건강해질 정도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안심이 되시지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셔서 하나님 우리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정말 한순간 눈을 떼지 않고 우리 보호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예수님 닮아가지고요. 하나님 뭐 하고 싶으시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 영혼 구원해가지고 우리처럼 천국으로 넣어주고 싶으세요.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랑. 그래서 그렇게 예수 닮아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 뭐 신경 써. 근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 저 사람을 어떻게 더 편하게 해줄까? 저 사람을 어떻게 더 성공시켜줄까?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저 아픈데 저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혼권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은사나 물질이나 이런 축복들이 다 필요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관점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 사람이 능력도 받고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이거 없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하나님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소원을 풀어드리는 2026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이 튼튼해져 가지고 아버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밭에 같이 가겠습니다. 영원관 하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죠? 우리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뭐 원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제가 많이 장성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일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기쁘시겠냐.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 말을 했고요, 그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죠? 고난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네, 그냥 그 사람하고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예전엔 내 힘으로 하려던 게 100이었으면 점점점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께 퍼센트 점점 맡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막 돌아다니는 시간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점점점 영성이 깊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하려고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느냐.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악한 영과 전쟁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나는 능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으실 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가셔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그 사람들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정체성이 이제 악한 영들 공격을 받을 때마다 정체성을 확고하게 잡고 흔들리지 마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고난이 온 뒤에 오실 축복을 바라보시고 우린 점점 업그레이드 된다, 나는 점점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이 순간은 거꾸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와 내 자녀, 내 주변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할 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고난 자체에 집중하고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뒤에 감추어 놓으신 그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제가 얼른 건강해져서 아버지를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온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기쁜 충만교회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